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아침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새 소망을 얻는 또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청소년 부처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벗사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벗사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 사라질 때면 우리의 온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품에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벗사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가 주 되심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네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네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네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이 시간 부회장 진예림 나와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줄을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정신과 평안을 멸시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참 어렵죠? 예,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흐름을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위더스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9월이 오늘 마지막 주죠. 이제 10월, 11월, 12월 딱 12주 남았습니다. 52주 가운데 벌써 12주가 남았다는 것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위더스 행함으로. 아멘. 우리 믿음 강령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팔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말은 해야겠죠? 우리 지금 눈 마주치지 않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다 보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계속해서 막 독려해 주시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읽고 다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계속 읽어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는 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숙제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배웠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우리가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실제가 없는 것을 그냥 추구하는, 무엇인가 바라는 어떠한 미신 같은 요소로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기독교도 실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사실을 종교라기보다는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이며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느냐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복음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한 번 읽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쉬운 성경 말씀을 준비해준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의 연애 편지 읽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여기 생각해보세요. 여기 목사님 옛날 연애 편지가 있다고 하면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벌써 막 미소가 막 입꼬리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죠. 연애 편지 읽고 싶죠. 여기에 막 우리 라온이 요번에 여자친구한테 편지 받았다고 하면은 읽고 싶잖아요. 막 그죠?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편지라는 것이고 연애 편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항상 마음을 담아서 쓰기 마련이죠. 그래서 장장 이 길게 쓴 로마서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갑자기 읽다가 보니까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몇 번 읽다 보면은 이런 게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사도 바울 아저씨처럼 사람들이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왜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사람은 왜 자기가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까?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나가서 앞에서 목사님이 자기의 사업,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으로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런 이유였구나.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까? 이런 이유였구나 라는 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쉬운 성경으로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큰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것들이 있죠.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어요. 편지는 어떤 마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기 위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역시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큰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도 복음의 부분이 있지만 깨닫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 목사님이 이것만 알아두자라고 해서 포인트로 위에 복음하고 몇 가지를 써놨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죠. 사도 바울이 밝힌 큰 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신앙을 견고히 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을 견고히 하는 능력.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 로마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읽는다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읽는 것에만 그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실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클럽 활동을 하면서 나누고 있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삶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복음이 왜 복음이 되었는지에 대한 밑바탕의 말씀을 이제 시작해 나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서의 처음에 편지 인사말에 나는 누구고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큰 틀을 잡아주고 이제 왜 그것이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시작하는 부분에 지난주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어떤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죄된 모습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죄된 모습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들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가리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편재하신다라는 말을 쓰죠. 어려운 말로. 편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죄는 반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부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즉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죄라고 하는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의문점을 제기했죠. 그리고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죄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부재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가운데에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는 것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고 있는 거. 우리가 밀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 밀린다고 해서 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에 덮어씌운다라는 개념에서 가는 게임이라는 것을 덮어씌워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죄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덮어 씌우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어때요? 하나님 생각해요? 잘 못하죠.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띠링 울리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로마서 어디까지 읽었나요? 마음에 막 짐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애써 무시 넘기면서 잠을 청하거나 다른 짓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학교 가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물으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소리가 되어가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남의 의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덮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아요. 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며 내가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와가 사과를 건네줘서 아담이 받아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가 전해준 게 잘못이죠. 하와가 전해준 게 잘못이에요? 아담이 받아 먹은 게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담이 그것을 선택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요? 여러분들의 의지. 저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저의 죄는, 목사님의 죄는 목사님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긴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의지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단순히 어떠한 모습이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가 되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 의지를 담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된 행동은 죄된 의지를 꼭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이루어진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내어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련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의로우신 심판.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의로우신 심판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이거 막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죠.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 펴시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안 가져온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어디 갔지? 분명히 써놨는데 사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눈으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저기 쉬운 성경 목사님이 준비하는데 갑자기 안 나오네요. 예. 여기 뒤에 하나 올렸네요. 이 말씀이죠. 아멘. 마지막 1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막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처음 끝이었죠. 그래서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딱 들어온 거예요. 2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여러분들 뭐 국어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이. 앞에 있었던 말의 결론. 그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죄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 지금 편지가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고 했어요?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에 사도 바울도 같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에 이미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예수님을 알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같이 만든 겁니다. 막 건물을 세웠다라기보다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무슨 의식이라고 할까요?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며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 맞죠. 그러나 그들만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은 사실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 함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 정죄라는 것이 뭔지 알죠? 너 죄 지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죄한다고. 죄를 지정하는. 너 그건 죄된 행동이야. 라고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유대인만 우월하다고 말하지 말며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혹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주셨죠.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네, 10계명이라고 하죠. 그 10계명을 잘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엄청 놀랍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10계명의 4계명이 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신앙 10년차가 넘어가면 10계명의 4계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4계명 뭐예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죠. 요것이 4계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기 위한 세부사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 더 잘 지켜야지, 이 계명을 지키는 거. 거룩하게 지키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지켜야지. 기억하여 지키는 건지 어떤 건지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 안 된다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일이 뭐예요? 뭐가 일이고 뭐가 아닌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생산적인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모두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니고 무엇은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점점 그런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족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들을 막 잘 지키면서 자신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며 선민의 백성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이런 율법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었겠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똑바로 앉아요. 지금 너 어떻게 그렇게 앉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하실 거예요. 똑바로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고 옷은 어떻게 입고 모자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 막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려나 보다 막 얘기하겠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그것은 서로를 정죄할 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것, 하루에 몇 보 걷지 않는 것,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과는 사실 다른 의미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 즉 십계명을 잘 지키려는 그 정신에서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그 정죄하는 것을 통해 결국 자신도 정죄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며 오늘 주제와 같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텐데 그때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죄하지 마라. 그건 너네들이 정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너희가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정죄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뒤에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죄를 심판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기억해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도리어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살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너네들 그렇게 앉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뭐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바른 자세, 가장 좋은 옷을 머리도 깨끗이 감고 아침에 오늘 목욕하고 나왔어요? 안 하고 나왔어요? 다 해야죠.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뭐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더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요? 옷을 좀 단정히 입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지 않을까요? 라는 말로 바꾸어 독려한다면 어떨까요? 더 좋겠죠.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마음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 너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신경 쓰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한들 사람에게 그 상을 주는 분도 벌을 주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온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의로우신 심판이란 결국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다고 목사님이 야 너는 정말 멋지다 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칭찬하고 상을 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상에 비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한들 목사님이 너는 그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어. 혼나야지.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벌과 심판을 하시는 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있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떡하죠? 이제 나 끝인가요? 이제 나는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하나님 떠난 거면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복음반에서 설명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있고 잘못된 행동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끊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두 글자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아. 목사님, 이번 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기억할 새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이제 중간고사 또 수행평가 실기 또 이것저것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어떡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 클럽 활동에서도 같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자고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덮여있던 것들을 긁어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로 넘어온다면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 다 모든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서로를 위해서 무엇 해주면 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 걔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요. 아파서 잘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아, 너 저식 아파도 교회는 나와야지. 진민우 봐봐. 아파도 교회 나왔잖아. 김시원 뭐 그럴 필요 없다. 아, 시원이가 많이 몸이 안 좋은 거거든요.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 하나님, 시원이가 오늘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그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시원이한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의로우신 심판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전에 배웠는데 두려워하고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며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과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진짜 받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겁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사이비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반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죄를 덮고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덮어져 갈 때, 그래서 우리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덮여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긁어내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이번 한 주 역시 with us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말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자신만 알고 우리 마음이 죄로 덮여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 우리 다른 가족들을 위해,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과 또 우리 안에 덮여있는 죄를 깨끗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또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구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아,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중 우리의 일부를 드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도 함께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며 그러한 용기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가 또한 행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에 그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것이 왜 복음인지 왜 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